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말씀으로 우리가 머무는 삶의 터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33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집 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를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지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지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거욱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레위기 내용 굉장히 익숙치 않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눠서 살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쉬운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터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라. 오늘 레위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부터 해서 입는 옷들 또 몸에 나는 어떤 이상 징후들 이런 것들 세세하게 관리를 하실까. 심지어 보니까 이전에 성경을 볼 때 몰랐는데 이렇게 레위기를 살펴보니 아니 집안에 대해서도 집안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네.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친구도 한번 물어볼게요. 집이 더러우면 집이 굉장히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면 삶의 질이 어떤가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큰 아파트고 뭐 신축 아파트고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에 재위치하고 있고 항상 청결하면 집 안에서 휴식다운 휴식이 될 수 있고 집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되는 거죠. 그냥 공간 이상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그 집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소소한 모든 곳에서 참으로 행복하길 원하셔서 그렇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모든 것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떤 걸 항상 염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늘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에게 내일 큐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큐티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아니 집에 갔는데 집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어떤 더러운 것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개념도 있냐면 지금
예배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해, 이것은 부정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가정 예배 드리기에는, 지금 여기에 구역 예배 드리기에는, 공동체 모임하기에는 합하지가 않아, 예배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장소야 라고 얘기할 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꼭 공간이 죄된 공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죠.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지낼 때에, 지금은 광야니까 집이 따로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여기서 나오는 문둥병은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환부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의 일부도 문둥병이라고 하지만 피부병 전체를 아우르는 말도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이 모든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피부라고 쳤을 때 어디가 상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도 이제 문둥병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벽돌들을 구워서 집을 만들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푸르거나 붉은색 어떤 곰팡이들이 종종 피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즉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35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보통 푸른색이거나 붉은색 색점입니다. 그것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을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그 집을 볼지니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집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색점이 있는데 벽보다 우묵해 파였어요. 좀 깊이 파였어요.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해되시죠? 7일 동안은 출입 금지예요. 자, 7일 만에 와서 살펴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동그라미 한번 줄까요?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곳이 벽돌이 일주일 뒤에도 계속 병들어 있으면 그것을 빼서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겉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에 새 돌을 하나 뺐으니까 새 돌을 마치 젠가하듯이 거기에 넣고 다른 흙으로 집에 이제 다 발라서,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벽지를 새로 바르는 거죠. 벽지를 새로 바를지니라. 자, 그런데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벽돌을 빼고 새로운 벽돌을 끼워 넣고 이제 흙을 다시 발라갖고 벽지를 새로 칠했는데도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이건 다시 발생했다는 거죠. 재발했거든.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약 집에 퍼졌어. 이전에는 하나만 그랬는데 이제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허문 그 터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부정해져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이제 고쳐 바른 후에 다시 다 살펴서 다시 이제 벽돌 쌓고 벽지 다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한 거죠. 우리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제 약간 한 2주 동안, 한 달 동안 친척 집에 가 있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고 내부 인테리어 수리 중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싹 다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색점이 퍼지지 아니었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저 집 진짜 깨끗한 거 맞아? 완전히 허물었는데 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이 집 깨끗해 라는 증표로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 그래서 기쁨의 방역 완료라는 의미로 이제 거기서 다시 정결케 하게 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풀이었는데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이 나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용 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새니까 조그맣죠. 거기에 흐르는 피와 물을 합쳐서 이제 7번 뿌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해 속할 것이요, 모든 것을 갖고 이제 이 모든 저주는, 이 모든 문둥병은 다 우리의 집과 상관없어 멀리 날아갔어 해서 그것이 그 새 비둘기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지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 이제 안심해도 된대. 코로나 딱 걸렸다가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해진 징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모든 피부병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집에 색이 변한 벽돌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인테리어 전문가 아니면 뭐 기공자?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거 아닌데 그럼 그거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번졌다 그러면 집을 허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에게 즉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우리 가족끼리만 살잖아요. 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졌는데 또 심지어 여러분들 방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내 방에 은밀한 어떤 허물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죠. 요즘에 집이 좋은 집만 아니고 무슨 막 이렇게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지 않으면 이게 손님을 초대하기도 껄끄러운데, 심지어 집에 어떤 약점이 발생했어요. 허물이 발생했어요. 누군가에 보이고 싶겠어요? 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최악의 방법이 뭐냐? 분명히 여기에 어떤 색점이 발견됐어요. 푸르거나 붉은색 색점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쇼파로 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커튼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면 그것이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퍼포저스 여러분 방에 있는 정말 은밀한 것들, 어떤 곰팡이가 발견됐어요, 내 삶에.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라 왔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담해도 좋지만 실제로 참 대제사장이신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환부를 가리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끊어, 이 벽돌 뽑아. 여러분들에게 이 빼야 되는 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스마트폰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서 돌을 빼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밤에 일찍 자야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도 갖고 큐티도 하고 또 오전에 좋은 컨디션으로 학업을 할 수 있을 텐데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우리 뭐 학생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뭐 바쁜 직장인 분이시지만 큐티를 아침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침이에요. 바꿔 말해보면 아침에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침에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아침에 할 시간이 없냐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 등교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해요. 그럼 왜 촉박할까요? 일찍 못 일어나요. 왜 일찍 못 일어나냐? 전날 과제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하니라. 그래서 그랬다면 너무나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습관이 됐어요. 뭐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유튜브를 계속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무조건 자기 전에 불호를 한 판 때려야지. 그래서 자다가 불호를 한 판 하려고 하는데 2판 되고 3판 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니까 핸드폰을 옆에 놨는데도 잠이 안 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잠드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저절로 눈이 떠져서 일어날 때 된 것 같은데 딱 일어나니까 알람 좀 있으면 울리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알람이 한참 울리고 있고 심지어 알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번이나 껐고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깬다면 기상이 굉장히 쾌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벽돌, 나도 그 벽돌 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집 주인이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은밀한 그 생활상은 여러분만 알고 있고 무엇이 색점이 들었는지, 무엇이 바로 그 뽑아버려야 될 벽돌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보여드리세요. 고백을 하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저희 집이 쉬어야 될 곳이 정말 이 곰팡이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벽돌을 뽑아서 갖다 버리세요. 그런데 이 심각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한다? 그럼 그 집을 허물하는 거예요. 그 어플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삭제해버리세요. 유튜브에 선순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삭제하면
이 큐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큐티만 하는 게 아니라 큐티보다 안 좋은 걸 10배나 더 많이 한다. 유튜브를 한동안 삭제해 보세요. 완전히 허물고 다시 한번 깨끗게 된 뒤에 다시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큐티 본문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용해 볼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나에게 색점이 발견된 벽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소파로 65인치 TV로 아니면 포스터로 가리기에 급급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안식처가 더욱더 평안한 곳, 행복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는 하나의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만나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